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신자를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자라 하면 그 사람은 원래 나를 잘 알지 못하던 사람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신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인데 불구하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그리고 온 제국 가운데 흩어놓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또 그 빈 땅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물론 거기 100%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100% 끌어다가 전 제국 가운데 흩은 것은 아니고 일부는 남겨두었고요. 그리고 제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곳에 정착시키면서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섞여 살도록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이제 혼혈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계속되어 가면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이상한 혼혈 족속이 되어 가는 그 가운데서 민족의 위기 가운데 이제 배신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는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있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복구하려고 성벽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회방 놓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들은 더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적들에 붙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북이스라엘 원래 북이스라엘 자리였던 그 사마리아 그 너머에 있는 이제 나사렛 동네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남유다에 해당하던 유대 지역,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 돌아서 다녔습니다. 만나기 싫은 거예요. 배신자들을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말, 이건 되게 이상한 말인데 그 가운데 가시다가 이상하게 먹을 게 똑 떨어졌습니다. 배는 고프고요, 먹을 게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서 먹을 걸 구해야 하는 이런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겨났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한두 제자들은 좀 남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들 너무 배가 고팠는지 다 나서기 시작했고 예수님만 혼자 남아 있는 이상한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기르러 올 시간 아닌데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데 그 얘기 다 하려면 이제 몇 번의 설교에 나눠서 해야 되지만 오늘 저는 7절의 말씀 가운데서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만남은 우연한 이상한 만남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자기의 날 중에서 수많은 날입니다. 수많은 날에 이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낮에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온 겁니다. 물 기르러 나와서 거기에서 한 남자가 서 있어요. 이건 보니까 유대 복장입니다. 유대 복장을 한 사람이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이런 일은 원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사고처럼 여겨지는 우연한 일처럼 자기 인생 가운데서 특별한 이벤트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연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해준 말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양중앙교회에 갔으니까 제가 한성교회에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양중앙교회에 갔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 주간이 제가 수원으로 이사 가고 나서
첫 주간이었어요. 그 안양에서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간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가 서울에 다니던 교회에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이제 수원 쪽에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이제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교회도 옮기려고 마음을 딱 먹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날 오후에 이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다고 갔는데 우연히 그 교회에 청년부 사역자가 없어요. 청년부 사역자가 없어서 저보고 청년부 사역을 해봤냐 그래서 청년부 사역 많이 했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러면 우리 청년부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거기서 아주 우연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안양중앙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청년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안양중앙교회에서 저보고 이제 전임으로 사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부목사로.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새로 오신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우리 목사님은 새로 이제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이렇게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부목사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2명 TO 가운데서 그래도 행정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김영석 목사를 이제 이 파트타임에서 우리 총회본부 있으시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전임하시지 않겠냐고, 부목사 하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한 6개월 전이라면 저는 그 말을 정말 귀뚱으로도 생각 안 하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려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즈음에 이 전임 목회로 총회 본부가 아니라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하게 우연스럽게 그렇게 안양중앙교회의 부목사로 딱 1년 사역했는데 1년 사역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또 한성교회 청빙 공고가 이제 나오고 거기에 이력서 내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청빙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청빙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제 입장에선 참 우연을 거듭한 사건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럴 거예요. 인생의 어느 날 이벤트예요. 낮에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갔던 그 정오 시간에 한 남자가, 유대 남자가 있어요. 유대 남자는 거기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말도 안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 남자가 거기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 여인이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가끔 생각했던 온 인류의 구세주,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바랬던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저 유대 복장을 한 저 남자이라고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인생 가운데 재앙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육체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 손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한 손 마르는 그 사람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회당 가운데서 손 마른 그 근심과 아픔과 괴로움, 이제 인생 가운데 자기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용도팩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예배하려고 회당에 나아갔는데 그 회당에 그 주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다가 눈을 들었는데 그 눈을 예수님께서 마주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시선과 시선이 만나는 게 그게 무슨 계획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말씀 전하는 젊은 랍비와 눈빛이 부딪힙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고 회당에 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게 그에게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안식일 가운데 하루, 그 가운데서 그 수많은 랍비들 가운데 한 명, 그런데 내가 눈을 들었는데 눈이 부딪힌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고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친구가 어느 날 문학의 밤에 불러서 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안 열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형님이 계속해서 저를 그냥 청년부 와라 뭐 그냥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냥 영접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한 그 예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형님이 저를 그때 그 밤에 초청했다는 그 사실, 계속해서 와라 얘기했던 그걸 전혀 기억 못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초청해 놓고 그날 밤에 성년의 수련회 그 밤에 하루만이라도 오라고 초청해 놓고는 왜 기억 못하는지 제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의 변화의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한 젊은 사람이 와서 대화를 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베데스다 우물가 곁에 있었던 한 사람,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는 수많은 날들이 있고 수많은 시간들이 있고 수많은 랍비들이 그 옆을 스쳐 지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을 스쳐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거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그 단 한 시간도, 시간을 따져보면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들 때문에 이 한 손 마른 사람이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오래된 병자이든지 그리고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이 살아가고 있던 이 한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버렸는데 그 만남이 인생을 전격적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는 어쩌면 그 시간은 우연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상한 분, 저에겐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할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고 우리 가문을 배신하는 일이고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동북고등학교 수많은 날 이 등교하는 날처럼 붐비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길을 건넜고 동북고등학교 언덕이 되게 높거든요. 되게 가파르거든요. 그 길을 올라가는 길 땀나는 거 싫어가지고 이 등교하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불평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 교문 앞에서 전달해준 파란색 기드온 성경 그거 한 권 그거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책상 위에 옆에 그냥 장식용으로 놓아두었다가 그래도 교양서적 읽는 셈 치고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처음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산상수훈까지 갔어요. 산상수훈을 읽다가 전율이 온몸 가운데 흐릅니다. 무슨 말인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메시지를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뭔가 다른 책을 읽으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머리끝부터 흐르는
그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고등학교의 시기였지만 이 책이 뭔가 다른 거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아직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필연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사건인 거죠.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필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의 감격을 잊지 않고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여 놓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해 여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은 그냥 몇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구원자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의 그 무게와 중압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그 필연의 이 각오 가운데서 주님께서 살아가셨는데, 예수님께 허락된 인생은 짧은 인생이잖아요. 30년 간 넘는 그 짧은 인생,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만나는 그 만남들마다 여유 있으셨고 침착하셨어요. 그 만남을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의 절박함과 그리고 무게 가운데 짓눌리면서 살아가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외면하고 고개 돌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가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제자들이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별로 호응하지 않아요. 호응하지 않는데 장님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도 관심 두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에 제자들이 저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모른 채 하고 계셨거든요. 정말 달려가고 싶었지만 예수님 모른 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부르짖으니까 그냥 가라고 얘기하시면 문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여인, 저는 개라고 여겨져도 좋습니다. 개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은,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은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도 취급하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그리고 뒤에서 백바이트하던 더러운 여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나요? 모르는 무지랭이였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대화를 장시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마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최근에 자신과 가장 오랫동안 대화를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 여러분 그 시간은 굉장히 급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요, 불자동차가 그
자동차 위에다가 사이렌을 걸고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 차선도 위반해도 되고 그리고 교통을 이 신호등도 위반해도 되는 긴급 상황 가운데서 달려가야 하는 시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 누구인지 스스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밝힐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고요한 시간을 두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사소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언제나 시간이 있으셨고 서두르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리셨고 바라셨고,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고 그냥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러나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만남 가운데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사소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은밀하게 들키지 않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영생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니고데모의 영혼과 그리고 신앙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시고 그에게 천국문의 입구를 열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 그 일평생 주님을 향한 열심과 경건과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의 모든 질문을 다 깨뜨리고 천국문을 여시는,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는 그 빗장을 깨뜨리고 천국문을 여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물가에 우리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맺지 말아야 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수많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열망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열망이요? 영적인 열망, 구원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진짜입니까?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이 여인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만남과 타락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열망 가운데서 그 짧은 만남,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적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메시아의 사랑을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연적인 만남처럼 보이는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과거에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액시던트 같은, 사고와 같은 우연한 사건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건처럼 보이는 사건이고 사건처럼 보이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계획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그 한성교회 오기 전부터 한성교회 여기에 내가 여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여기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계획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신앙의 계획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아름답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아주 짧은 사고와 같은 그런 사건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영원에 이르는 천국의 계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가다가 어느 날 지쳐 이 도망가는 그 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목을 누일 만한, 베개로 삼을 만한 돌을 찾아다가 거기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누웠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잔 그 위로 사닥다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실 역사의 서장을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름다운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임재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통로고 도구고 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지는 않으시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저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이지만 저 사람과의 우연한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연적인 만남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기도하며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악수하는 손에 천국의 자국을 그 사람의 손에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네어주는 물 한 잔이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리스도라는 물을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네주는 한마디 말이 지옥 같은 그의 영혼 가운데 한 조각의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게 하고 확장하게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작은 우연적인 사건과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고 세워가고 계시고, 그 천국으로 가는 계단 하나하나를 지금도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이 이건 우연이고 어떻게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고, 그리고 사고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연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연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의 계획의 안목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 선물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통로로, 섭리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만남들,
사람과의 만남, 또 하나님 사건처럼 보이는 사고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조각조각 넣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루셨고 또 더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계획의 통로가 목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섭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